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 도시에서 이 선교사 후배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지망하는 분들은 새벽 4시까지 우리 선교부 사무실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이제 사람들이 다 4시까지 왔는데, 선교사 사무실이 이 자물쇠로 이렇게 굳게 잠겨 있는 거예요. 뭐 1시간이 지날까 했는데, 그때도 안 열리고, 그러니까 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문은 열리지 않으니까, 새벽부터 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뭡니까? 온몸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에이, 뭐 선교사 후보생들 4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문도 안 열리니까 뭐 분위기가 뭐 어수선하고 이제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4시간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8시가 되어서야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조금밖에 열리지 않고 거기서 한 사람 고개를 빼쭉 내밀더니 하는 말이 몇몇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어디서 살고 있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냐고. 그리고 아침에 해가 어느 쪽에서 뜨냐고. 아주 뭐 진짜 이게 웃기지도 않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문을 닫더니 오늘 시험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이제 진짜 합격한 지망생들에게 합격 통보가 왔는데 이 한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선교부에서 당신은 우리 선교부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신은 새벽 4시 정각에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까지 기다리는 시험에 당신은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불평 불만 없이 묵묵히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선교사가 가지는 최고의 자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합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축하, 이제 합격은 통지서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참 믿음. 예, 참 믿음이 있으면 참 믿음이 아닌 게 있을 거예요. 가짜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하는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반드시 그의 수반되는 행동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입술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나 참 믿음은 언제나 내 삶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신앙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것저것을 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여 주여.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믿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정말 그래서 이 진짜 어떤 것이 참 믿음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신앙에 사활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참 믿음과 거짓 신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 행위들일까요? 신앙적 행위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것 너무나 좋은 거지만, 그런데 이것이 참된 신앙의 표지일까요? 예,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정말 한때 즐겁게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뜨겁고 열심이구나. 그런데 보면은 그것이 한때였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떠나 있지? 그걸 보잖아요. 아니면 엄청난 신앙의 경험. 이것이 참 신앙의 증거일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0가지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보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시내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들이 놀랬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제발 모세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말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무슨 말씀했는지 듣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들처럼 하나님의 현현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을 선지서 내내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말합니다. 사람 가운데 너희들처럼,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이 다 들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습니까? 성경 히브리서는 그들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정말 믿기지 않는 엄청난 경험을 하였습니다. 누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간증을 해도 하나님의 현현을 본 거, 임재를 어마어마한. 그러나 그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참신앙이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런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경험한 그들 역시 한때 한철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철 신앙은 아무리 뜨겁고 이런 종교적인 엄청난 체험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참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여러분,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인내하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는 신앙. 인내하는 믿음. 그것을 성경은 아주 줄기차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로 알 수 있느냐? 너희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 신앙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신앙은 끝을 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끝을 봐야. 지금 아무리 잘하고 정말 붕붕 뛰어도 정말 이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7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러므로 이렇게라는 단어로 시작되죠.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단락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 저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난주 말씀에서 부를 누리고 사치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그 부와 사치가 불이하게 축적해서 부를 분정하게 축적해서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자, 그런 것을 가까이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을 수 있을까요? 온갖 자기가 공무술수를 다 써가지고 부를 누리면서 한쪽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가지만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사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나 나는 정도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 나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아닐까? 이런 회의가 얼마든지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오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유혹에 넘어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가 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강림하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여기 길이 참으라는 이 말이 가지는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그냥 한두 번 참아라, 이 순간만 참아라, 아니면 잠깐 며칠 몇 년만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길이 참으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길이 참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인내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어떤 이그젠플입니까? 농부 이야기죠. 농부 이야기. 저는 농사 얘기하면 정말 신물이 날 정도예요. 신물이 나요.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진짜 농사가 삶이었고 삶이 농사였어요. 제가 자란 이 지리산 깡촌 같은 이 촌동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경운기가 대충 한 10살, 제가 10살 넘어서 이렇게 경운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경운기를 끌고 이렇게 논일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제는 전부 소노 농사를 지었어요. 소농사.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쌀 한 톨이 나오기까지는 진짜 농부가 이 100번의 손길이 100번의 손길을 가야만 이 쌀 한 톨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쌀을 사서 이렇게 밥을 짓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100번이 아니라 농부는 그냥 논에서 살아요, 사실. 비가 오면은 그 물이 차면은 또 물꼬를 터줘야 되고, 비가 적게 오면 또 그 물꼬를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 매일같이 논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이. 예. 그러니까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5, 6살부터 따라다녔으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 부모를 따라서 농사를 좀 도왔던 것은 그래도 한 7, 8살 때부터는 그래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안에서.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힘든 농사를 짓는가?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 어린 마음에. 그러면서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부들은 좋겠다. 어부들은. 왜냐하면은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제 생각은 어렸을 적에 어민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물론 어민들도 고생을 많이 하죠. 인내가 필요하죠. 그런데 물론 위험하기도 하고 목숨을 걸잖아요, 어민들은. 그런데 가만히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한 건 뭐냐면은, 어민들은 가서 그래도 근무를 내리면은
하루면 또 걷어올 수 있고 아니면 며칠이면 또 걷어올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당장 수확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부는 1년 내내 가서 뭐 떼약볕에서 일하고 하고 해야 돼요. 또 어떤 것은 뭡니까? 과일이나 이런 것은 3년, 5년이 되어서 이 과일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인내하지 않고는 뭘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참 왜 우리 부모는 이런 농사를 지어가지고 왜 우리 형제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그런 매일 쫓아다니면서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쫓아다녀야 되는가? 학교 갔다 오면 또 일 도와라 저 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시키는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농부는 인내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른 비는 이스라엘 땅에서 10월에서 11월 달에 오는 비를 가리켜요. 그리고 늦은 비는 4월에서 5월에 오는 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 굳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른 비가 와야만 땅에 기경을 할 수 있고 땅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땅을 기경할 수 있고 그때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곡식이 익어갈 무렵에는 늦은 비가 4월, 5월경에 와야만 이제 곡식이 잘 여물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비를 어떻게 그냥 내가 하늘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배운다는 거예요. 인내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인풋이 있으면 뭔가 주입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아웃풋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 산출이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한 만큼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이게 내가 뭘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생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사람이. 내가 이 정도 노력했더니 그래도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고 36년 이상 주님을 따르면서 깨닫는 사실은 신앙생활은 정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경제 원리처럼 무엇을 집어넣으면 그냥 나오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매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어떤 분들은 얼마간 기도를 하면 이런저런 응답을 받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기도했더니 40일 작정했더니 또 얼마 이렇게 했더니 응답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5년에도 10년에도 20년을 죽으라고 기도해도 그 열매가 보이지 않고 마치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게 뭔가 정말 세월 속에 내 인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경우에 여러분 누가 절망하지 않고 누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포기하고 싶고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냥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요. 정말 이제는 뭐 소망이 없는가 보다 하면서 하는데 또 포기할 수 없으니까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해요.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닫는 사실은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인내의 선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인내의 선수가 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주권임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참된 인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를 바라고 믿는 사람은 강하고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양에서는 결혼할 때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진주를. 시집가는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 보석인 이 진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주는 이 이름이 뭐냐면은 이 얼어붙은 눈물, 이 frozen tears 해가지고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이 진주를 주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이 진주를 주겠습니까?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시집살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마음이 속상하고 또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 그래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참고 견디면 오늘 흘리는 이 눈물이 내일에 가서는 아름다운 진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뭡니까? 그걸 딸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입니까? 진주는 땅에서 캐내는 보석이 아니잖아요. 진주를 바닷속에 그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바닷속에 그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는 보석. 여러분,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모래알이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조개 속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 거칠거칠한 모래알이 그 보드라운 조개의 속살에 박히게 될 때 그 조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깔깔한 이 모래알이 자기의 속살로 들어오면은 이 조개가 본능적으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해요. 하나는 한 조개는 그냥 인내하지 못하고 모래알을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냥 모래가 들어오든 말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래가 계속 쌓이면서 그 모래알 때문에 그 조개가 병들고 결국은 살이 썩으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 조개는 어떤 일을 하면 모래알의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하면서 모래알을 돌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칠거칠 자기의 피부를 닳는 그것을 갖다가 액체를 내 가지고 그걸 덮어 쌓는다는 거예요. 이 조개가. 그러면서 하루 이틀 계속 그 모래알을 자기가 감싸면서 인내하면서 돌보는데 결국은 그 모래알이 한 겹 두 겹 쌓이면서 바로 진주의 층이 된다는 거예요. 진주층.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즙으로 자기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수년의 인내의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자기의 살을 깎아먹는 그 아픔 속에서 액체를 내가지고 진짜 이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쉽고 편한 일이 아니라 인내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런 인내의 길이었다는 거죠. 우리 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는다고 말할 때 이것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무엇이 계속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참는다 이 말 속에는. 이 말은 성도의 삶에는 시련과 고난이 계속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참으란 얘기를 했을까요? 참으란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대하는 이 믿음의 삶은 신앙이라는 것은 무고난, 무고통,
고난도 없고 고통이 없고 그냥 편하고 늘 웃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날을 소망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말 너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산다면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왜 참고 인내해야 되냐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에베소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서 지금 너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 나는 너희가 진짜 지금 붙잡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이 소망으로 충만하면 너희는 인내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이 이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는 너희가 정말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이 하늘의 소망은, 천국 소망은 인내의 연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의 연료. 여러분, 인내라는 기관차가 있어요. 기차. 그 기차 이름이 어떤 기차라고요? 인내라는 기차. 인내라는 기차는 무엇으로 가냐면은 소망이란 연료를 태우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인내라는 기차는 그냥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힘든 길을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는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인내하는 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그거 했잖아요.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다 딱, 제가 그 국민학교 때 우리 밑에 집에 그분들은 아르바시 공장을 했어요. 일본 말이지만 그 나무젓가락 만드는. 근데 그 밑에 누나들이 있었는데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시골이었지만 진짜, 예, 그래서 정말 아버지 뛰어난 공부를 잘하는 누나들이었는데, 딱 한 분 가면은 책상에다 딱 써요.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그때 뭐 우리는 정과 이런 걸 몰랐는데 그 누나들은 다 정과 이런 걸 사가지고 공부하면서 아주 똑똑했어요. 근데 진짜 가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공부를 해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하면서 무슨 뭐 독립투사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공부하며 인내합니까? 예, 장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인내. 예, 운동하는 사람이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제가 한 번은 레슬링 선수들이 운동하는 걸 봤어요. 국가대표들이. 근데 그 국가대표들이, 레슬링 선수들이 어떻게 운동하냐면은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을 들쳐 매더라고요. 쌀가마니 같은 그런 운동, 자기 동료를 메고 그 언덕을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한 사람을 들쳐매고 뛰어 올라가는 그 언덕을. 왜요? 올림픽의 금메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 목적 없이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인내라는 기관차는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연료를 먹고 달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는 우리 모든 눈이 열려서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보면은 참 제가
좀 어렸을 적에 그렇게 우리 부모를 원망하고 했던 것이 참 좀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을에 딱 돼가지고 저도 생각이 나지만 우리 부모가 다 그 농사 벼이삭을 타작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쌀을 수확을 해가지고 이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해가지고 그 한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가 참 흐뭇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걸 기다리면서 그 1년 내내 참았구나. 그때 어린 마음에 좀 나이가 들어서 뭐 11살, 12살 됐을 때 그때 안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뭐 어렸을 적에는 투덜투덜하면서 쫓아다녔는데 제가 아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길이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인내하는 길이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그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으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참고 인내하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즐거움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참으셨으니까 너희도 참아라.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강요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지. 예수님이 참았으니까 너희도 참고 따라와야 돼.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은 복음은 예수님이 왜 참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맹목적으로 참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참으라 그러면 못 참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참았어요? 하늘의 즐거움 때문에. 하늘의 즐거움 때문에 그 고난을 참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즐거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면 우리는 다 실망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만족, 어떤 즐거움도 다 누릴 수 없거든요. 그게 결국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넘어지고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소망하는 즐거움이 예수님께 있었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인내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왜 즐거워했느냐?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내하고 인내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세상의 것을 얻고 누리고 그것으로 내가 인내하면서 갈 거야. 그러면 절대 못 가요. 절대 승리 못 해요. 예수님의 즐거움. 예수님이 바라봤던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래, 내가 구원받는 것. 내 즐거움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즐거워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인내 삶을 똑같이 본받고 바로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